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중심으로 왜 자진해서 비천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는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털어놓은 겁니다. 네. 11절로 14절을 주목해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하면 사람들이 참 비굴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다 자살하고. 비천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풍부는 감당을 하느냐? 돈 조금 있으면 갑질하고 그 가치를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막 쓰고 가치 있게 쓰지만 가치를 잃어버린 소비, 그거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있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벌어 내가 썼어도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근데 비굴하게 벌어서 개처럼 쓴다. 참혹한 거야 이거는.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도 몸에 드레스를 걸쳐도 명품을 걸쳐도 그거는 옳은 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비결. 아니 우리는 풍부 그거는 좋아요. 배부름 좋아요. 근데 비천과 배고픔, 궁핍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진해서 그거를 택해. 자진해서 택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바울이 택한 비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 다음에 왜 그 비천을 자진해서 택했을까? 무슨 이유로 택했을까? 이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냐면 참 세상에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참 보기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좀 봐줘라. 나 좀 자랑 좀 해볼게. 라는 얘기예요. 그 자랑질의 내용이 뭐냐면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영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최상위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도 훨씬 더
인지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학업을 연마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졌던,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갖고 태어났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은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원망 듣고 누구한테 얻어맞을 일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스스로 들어가요. 무슨 생각하실래요? 약 먹은 거 아니야? 그가 들어간 비천, 그가 스스로 들어간 비천이 어느 정도 지경인가 한번 보지요. 23절 그러하도다, 요 다음부터요, 하반절부터 28절 읽을 건데요. 교독합시다. 이건 길으니까 제가 23절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비천의 자리예요. 네. 맨날 수고하고, 그러면 칭찬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게 40에 하나 감한 40은 뭐냐면 완전히 죽을 자를 사형시키는 그런 숫자거든요. 거기서 하나 뺀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건데 그래도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아요. 태장을 맞고. 돌로 얻어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간 적도 있어요. 배를 타면 배가 깨져. 여행하면서 그랬는데, 여행을 세계 일주한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여행,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걸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유럽을 걸어서 배 타고 3차, 4차는 끌려가면서도 전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체포돼서 끌려갔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4차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그런 결사대가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자고. 결사대가.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 물, 광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안으로 들어가요? 눌릴 만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 타고 다니면서 잡아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공문, 당연한 문서를 가지고,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이 상황으로 지가 걸어 들어가냐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실패가 얼마나 써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잘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런 삶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앉는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난 안 하고 싶어. 난 안 하고 싶어.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그 대단한 가문 내려놓고, 대단한 재력 내려놓고, 대단한 자격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앉아. 아예. 그리고 나는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선포해요.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그는 왜 자진해서 비천을 택했을까요? 우리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자기 정말 자기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 가문과 명예와 재력과 학력과 자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천함에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해요. 나는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밀의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이 주는 부와 영광과 자격과 권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 선생님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다들 좋으시지만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참 공부를 잘하는 집인 것 같아요. 형도 서울대, 우리 선생님도 서울대. 막내 동생, 여동생인데 위로 아들들, 밑으로 딸둘이래요, 형제가. 근데 셋째는 뭐 공부를 중상위권 정도 했나 봐요. 한 6, 70명 있는 반에서 15, 16등 했다니까 그것도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집이 어려워서 국립대를 가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이게 불문율이었대요. 그 집은.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도 서울대 가고 자기도 대학 가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서울대 갔대요. 근데 이 셋째 딸은 자기가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니까 자기는 상고를 갔대요. 그래서 뭐 어디 은행 기관에 들어가서 남편은 전문직 상무까지 하고 그 분도 아주 꽤 고위직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는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대가 간당간당한 실력이어서 근데 우리 때까지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예비고사 본고사. 제가 학력고사 1기예요. 그러니까 고분은 우리 선생님은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고 서울대를 들어가신 분. 근데 이 막내는 아마 학력고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가기가 실력이 간당간당하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성균관대에서 4년 장학생으로 와라. 장학금을 주겠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대 경영학과를 갔대요. 당시 서울대 경영학과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 시절에 80년대 그 시절에 여자 CEO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없었죠. 제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행정학이요. 아무 팔로가 없어. 전공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행정을 해갖고는. 내가 아는 청년은 하나는 행정학 전공했는데요. 그 청년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시
물리치료사를 공부를 해갖고 물리치료사로 살아요. 예. 행정학이요. 진짜 저는 행정학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 직업으로 삶을 수는 없다고. 행정학이요. 더구나 80년대는 경영행정, 여자가 경영행정 아무 때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다. 성대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정치외교학과. 그 시절에 정치외교학인이 대문하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불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고단하니까 교회 선생님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어려운 중에 아무도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살다 보니까 참 신앙이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무엇보다도 좋은 걸 가졌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하고 지난주에 했어요. 어려운 중에 내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중에 신앙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천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난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정말 얻어맞으면서 맨날 모함당하면서 맨날 결사대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전도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맨날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가치로 세워지는지 알게 됐어요.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못 잡는다? 정말 참혹한 거예요. 세상 것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뭘 기대고 어디다가 발을 디디고 설 수가 있겠어요. 답은 오직 하나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큰 권세를 쥐고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예. 여러분 전에 제가 얘기했던 헬렌 켈러를 기억하시나요? 멀쩡하게 태어나서 열이 났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눈 안 보여 귀 안 보여 중증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안 보이는 채로 들리지 않는 채로 살았던 어떤 여인. 네. 그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쓴 글 중에 3 days to see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덩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평생 눈을 한 번도 떠보지도 못하고 갓난아기 때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과학자로 세우는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는 해 풀과 꽃과 먼덩이 터오는 아침 별들과 아침에 부지런히 출근하는 그 싱그러운 그 모습도 그 활기찬 모습 그 활기찬가 요즘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죽지 못해
억지로 가는 모습이던데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그 활기찬 모습이 생동감 있는 그 모습이 기대됐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완전히 통일시킨 정복한 황제예요. 그 나폴레옹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세 정도에 죽었더라고요. 1700 몇 년에 태어나서 1820 몇 년에 죽었으니까요 한 50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그는 52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전쟁을 하고 황제로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단 6일밖에 없었다. 어떤 날이 6일인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늘 감사했고 나는 평생 행복했다 얘기해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권세와 권력을 전쟁마당에서 승리만 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는 52년을 살면서 나는 평생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이게 뭔 차이예요? 네. 무슨 차이예요? 행복의 척도를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그 관점을, 그 건강한 관점을, 가치의 관점이 어디 가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가슴에 손에 쥐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일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어려움 중에도 아직도 버티고 있다. 참혹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1900년대에 활동하던 그 사람이 이동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통통했던 남자인데 그 사람이 2003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바로 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눈의 시력이 점점 사라져서 5%밖에, 보통 사람의 5%밖에 안 남는다. 거의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이 걸려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데 완전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고 가끔 TV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 그럼 우리 눈 다들 수술했잖아요. 저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전 지금 안경도 써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예. 색깔 보는데 색깔은 어쨌든지 뿌옇게 뭐 구분은 되어지는데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그것도 불편한데 아예 전체 세계가 세상이 점점 희뿌옇게 안 보이지. 5%면 안 보이는 거죠. 거기서 멈추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누군가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어떤 40대 남성이 내가 망막을 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이 산다는 천안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냥 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미 망막을 기증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대요. 뭔 얘기야? 물어봤더니 가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남자는 40대의 남자인데 근육병 환자더래요.
모든 근육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힘을 잃어서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고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단 하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눈만 남아있고 모든 것은 다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아서 손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은 하나 눈을 이동우 씨에게 주고 싶다고 연락을 한 거였던 거예요. 이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10개 중에 9을 잃고 하나 남은, 단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내게 준다고 하니 난 받을 수가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달라고 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그걸 달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한 개를 가지고 또 한 개를 더해서 2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늘 걸어 다니다가 말이 생겨서 말 탔는데 이제는 타고 내릴 때 종이 엎어져서 등 받쳐주면 좋겠는 거예요. 편하게 타고 편하게 내리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 것 같은데, 아닌 거를 사기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의 차이. 예. 이동욱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9을 가지고 하나가 없는데 9을 잃고 하나 가진 사람이 그걸 나에게 주겠다.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을 그 때문에 다시 떴다. 헬렌 켈러가 고백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예. 고마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점. 아름다운 꽃과 풀과 저녁 노을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 안 하잖아. 그게 9개 중에 얼마나 귀중한 건데. 파편 쪼가리 하나 없다고 해서 나는 이 가진 건 모든 것들을 다 원망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렸어.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새벽 공기가 굉장히 차잖아요, 여러분. 그 찬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참 감사하다. 영롱한 별빛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고맙다, 감사하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보면서 참 행복을 느끼는 그 관점을 가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헬렌 켈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롱하고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 사단과 죄인들로 인해서 얼룩져서 예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아. 라고 했더니 헬렌 켈러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잖아요. 했다잖아요. 하나님, 나 눈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나 눈 뜨는 거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이나 이 헬렌 켈러의 관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귀, 영화, 자격, 권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천으로 들어가서 얻어맞고 욕 먹고 살해 위협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여기를 이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서 만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 관점은 도대체 이 비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의 최고점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귀한 배경과 부가 보장된 사람이,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그렇게 비천에 처해짐을 기꺼이 선택한 그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비밀을 알았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기꺼이 풍부와 비천,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습니까? 이 복을,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이 다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 앉아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모자란 죄인들입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권세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신감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비천에도 처할 줄 모르고 풍부도 가치 없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나 건강하고 당당하게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